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세 곳에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독생자의 혼인잔치가 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세 곳에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먼저 성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성소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이 되겠고, 이때 혼인잔치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광야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이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6장 여섯째인에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강림 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광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하늘의 장막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럴 때는 계시록 7장의 끝부분에서 이제 그 하늘에 올라간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끝부분에서 7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 이때가 바로 7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7년 기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하늘의 장막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끝나는 날이 바로 7째 나팔이 불릴 때, 그 7째 나팔이 불릴 때가 후 3년 반이 끝나는 날이 되겠고, 그날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의 장막에서,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성소에서 시작이 되고, 또 광야에까지 이어져서 하늘의 장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장막에서는 전 4년 반, 후 3년 반, 바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 먼저 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그 환란날에 먼저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온 집이 이 혼인잔치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그 혼인잔치로 먼저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기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기쁜 소리는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성소에서 나는 소리,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나는 소리.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자, 여기서 의인들의 장막, 이 의인들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작은 성읍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작은 성읍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되고, 바로 이 의인들의 장막이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이요, 성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되고, 그 성소에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성소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해돋는 데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는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성소요, 기쁜 소리가 있게 될 의인들의 장막. 그 의인들의 장막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바로 해돋는 데 있는 작은 성읍.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을 하시게 되고, 그것은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되고, 거기서 형제가 연합을 해서 동거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에게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게 되고, 그리고 의의 나무들에게 헐몬의 잇을, 바로 생명수를 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보배로운 기름이나 헐몬의 이슬은 바로 일곱 눈을 가리켜서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보배로운 기름이 그 독생자의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이슬이 바로 시온의 산들, 의의 나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의 산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의의 나무들, 그 의의 나무들에게 그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아론은 마지막 날에 기름 부음을 받을 독생자를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기름이 임하는 것은 이사 11장에서 한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 그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날이 되겠습니다. 그 환란날에 그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게 되고, 그 한 싹을 통해서 그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온 집에 그 일곱 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임하게 되면 이제 영생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이 임하게 되면 이제 육신의 죄까지 씻음을 받게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장 먼저 열리게 됩니다. 이 성소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장 먼저 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은 바로 광야가 되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물이 솟게 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때는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의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데에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해돋는 데를 전부 광야로 만드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돋는 데를 전부 광야로 만드시게 되고, 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물이 솟을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주 안에 사는 형제들도 그 광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 때 데려감을 얻는 자들까지 전부 이 광야로 모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광야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그곳이 바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 그래서 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는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의 그 거리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는 마지막 날 새롭게 만드시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고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에서 그 땅을 가리켜서, 그 약속의 땅을 가리켜서 그 중동 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역시 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도 육신의 이스라엘의 그 땅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와 그 유다 지파에 만드시는 예루살렘 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는 바로 물이 솟아날 광야가 되겠고, 거기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자, 이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서 들렸던 그 기쁜 소리가 마지막 날 해돋는데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바로 물이 솟아날 광야에서 들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자, 이 소리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물이 솟아나는 광야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는 초청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라는 소리를 듣고 많은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오라는 소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은 바로 독생자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과 신부가 오라고, 신부가 될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두 번째 단계로 광야에서 열리게 되고, 이 혼인잔치에 백성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 광야에서 그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고, 세 번째 단계로는 하늘의 장막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24장로 그리고 14만 4천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는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전 3년 만에 구원받는 두 촛대,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 자, 이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24장로와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전사년만이 끝나고 이 두 촛대가 잠시 목숨을 잃었다가 하늘로 올라와서 하늘의 장막에서 그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광야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광야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시편 45편 8절과 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8절에서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래서 여기서 왕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독생자가 되겠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 날까지 구원받는 백성들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 자, 이 성도들도 어린 양의 아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 성도들은 혼인잔치에는 참석을 못하게 됩니다. 이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참석을 못한다는 것.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24장로와 14만 4천, 자, 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되고, 특히 광야로 많은 백성들, 광야로 첫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 날에 데려감을 얻는 자들까지 다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8절과 9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겠고, 이때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고, 거기에는 기쁜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또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먼저 성소에서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